자, 보세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준 게 12가지입니다. 근데 그 12가지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준 첫 번째 선물이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는 시작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마귀가 준 최고의 선물, 전혀 마귀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방법, 사람이 누구 중심 되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모든 세계, 전 세계의 모든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뭡니까? 네가 제일 소중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네가 정말 소중하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네가 전부고 네가 세상에서 전부야. 좋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나 자신만 소중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나는 사단에게 붙잡힌 나요. 그래, 늘 육신적인 거, 오늘 기도에 잠깐 나왔지만 뭐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요 전부 우상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 오래된 문화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첫 번째 뭡니까? 무구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지키고 살려고 보니까 어때요?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점도 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어려움이 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니까 어때요? 귀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귀신의 종로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 문화가 지금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 이렇게 합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개인이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부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저주와 이 재앙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대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현장의 12가지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걸려있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 키는 뭐요? 나, 육신, 성공 중심. 나를 포기 못합니다. 나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버리면 되는데 나를 절대로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사탄이 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른 게 아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축복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체험해야 돼요.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즐기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실패에서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결론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눕시다. 사람들은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복음 안에 있는 비밀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조금만 증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나눴지만 이게 뭡니까? 사망의 법입니다. 이 속에서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귀가 준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니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에 붙잡혔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못 참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뭐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둘이 부딪힌 걸 보고 부부싸움이라고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부딪힌 게 싸움이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법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성도는 예배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 생명의 법을 누리고 생명의 법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단이 준 것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법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자예요. 우리 이제 전도하고 삽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착한 일이요. 얼마나 착한 일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뭐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내용을 말을 못한다니까. 어떻게 옮길 거요? 숟가락으로 떠서? 차에다 태워갖고? 어떻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길 거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운명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와 생명의 법으로 옮길 거냔 말이요. 뭘로?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증거해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 사람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못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나 자신 또한 내가 사망의 법 속에 지금 12가지 이걸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 우리 자신이 이걸 치유하고 옮기려면, 바꾸려면 나 자신 또한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선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장난처럼 숙제처럼 의무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 시간에 해방의 역사, 구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발판을 든든하게 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놓아야 됩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크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돼야 불평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난삼아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고요. 아멘. 어떻게 믿으시면 돼? 히브리서 3장에 봐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할 때 붙잡은 게 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붙잡은 게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걸 붙잡고 흔들리지 말란 말이요.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라. 어떻게 그럼 견고하게 붙잡아지겠습니까? 매일매일 묵상하고 누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래요. 우리 말 읽기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호랑이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말을 전달하다 보면 호랑이가 뭐가 돼요? 이게요, 약간 늑대 비슷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고양이가 돼봅니다. 그러죠? 이게 사람이 말이 전달되다 보면 어때요? 분명히 호랑이를 이야기했는데 뭐요? 고양이가 돼본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뭐가 남아버리느냐? 종교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렇게 되어져야 어느 날 나는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내 자녀, 내 손자, 내 후대는 뭘 이야기해요? 종교생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복음을 복음으로 물려줍시다. 이 복음이 3대 4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이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발판을 든든하게 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부인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다 지나가요. 따라합시다. 다 지나간다. 어려운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좋은 것도 싹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요. 아멘.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복음 부인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라도 혹시라도 선택을 하는데 복음을 부인하는 선택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발판의 결론은 뭐냐? 전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나 잘되고 내 가정 잘되고 그러려고 가정을 견고하게 신앙을 놓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무너져가는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메시지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완전히 문화화되어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국가의 법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일어나냐? 재앙 와요. 교회를 자꾸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재앙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 사단이 준 것으로 지금 세상을
문화를 발전시켜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제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이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 재앙 막는 전도. 아멘.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신앙의 발판 오늘이 10번째인데요.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우리가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묵상하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있어도 안 봐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봐도 틀리게 해석을 해요 또. 그래 여러분 지금요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아멘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요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닌데 이 예배의 시간이 행복해져야 돼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그거 하나를 전하는데요,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8년 동안 신학교 교수를 했어요. 이번에 온 전도사님 중에 저희가 예전에 우리 그 아이가 한 명 출산하다가 지금 그 하혈하고 어려웠던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부부. 그 부부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8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친 줄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친 줄을 모르겠다고. 이제 알겠다고.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듣는 이 복음의 말씀들요, 지금 현장에는 못 들어서 지금 그걸 모르고 목사님도 전도사님, 신학자도 말을 안 해준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야기 아니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발판으로 놓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요?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해놨는데 사람들은 이걸 빼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형상만 남아있는데 존재는 있는데 뭐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간단하게 답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첫 번째 표현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론 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을 원숭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설명이 됩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데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하나님은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인생을 의문 속에서 살지 마세요. 결론과 딱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맞아요? 이걸 모르고 이걸 빼고 형상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존재는 있는데 어디서 온 줄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뭐요?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 뭘 주관하셔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150년, 앞으로는 한 150년도, 200년도 산답디다. 네, 자,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300년을 살아도 반드시 뭐가 정해져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뭔 인생이요? 시한부 인생이요. 그래, 살아있는 동안 뭐 하다 갈 겁니까? 우리 인생은 육신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까 봐 겁먹지 마시란 말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 순간 막바로 천국. 근데 죽는 게 무서워요? 천국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죽는 게 싫은 겁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는 건 싫어.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계속 사는 거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는 건 싫고. 여러분, 복을 받았다 화를 당한다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준 것 가지고 많이 벌었습니다. 복을 받은 겁니까? 귀신이 가져다 준 것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다 보세요. 자, 귀신 섬겨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은 불행합니까? 나는 목사님 어렵고 힘들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복을 받은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성경이 뭐가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의 기준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성공과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준의 잣대를 나누면 안 돼요. 복의 기준은 한 가지요. 네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입니다. 천하 없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구원 못 받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 못 받으면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생에 매여 있는 거라고 말이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단 말이요. 그러니 이제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우는 소리 그만해라. 우는 소리 그만해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행복해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거짓 행복 쫓아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9번째,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은 영혼은 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었냐, 아니면 마귀가 준 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이거 평생 쫓아가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천국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에게 다른 유산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이거 물려주는 게 유산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물려주는 게 최고 유산이요.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요, 빚이 있거든 놔두고 가시라 그랬습니다. 왜냐? 나도 안 되면 나도 놔두고 가볼 테니까. 그러다가 나도 못 갚으면 우리 아들이 책임지고죠, 뭐.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돼요. 아멘? 목사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인생에 짐지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요. 빚쟁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지 빚만 지고 살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빚만 지고 살아가라 안 합니까? 육신의 빚은 빚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빚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이제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세워내야 될, 나의 삶을 갱신하고 도전시킬 기회입니다. 아멘. 자, 내세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이제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요? 하나님의 상급이,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이제 영혼 살리고,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몰라서 저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이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사단의 종노릇하고 귀신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이제 이 마음이 오는 겁니다. 아멘. 왜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죽겠다. 여러분 또 뭐요?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그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죽은 건 뭐요?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거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 저 사람들이 진짜 사실상 불행한 사람들이고 죽어 있는,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깨달았다. 모든 것의 답이고 시작이면서 전도는 뭐냐?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사이에서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이 속에 이 과정은 전부 뭐냐? 응답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과정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올 때보다 응답이 왔을 때 더 많이 무너집니다. 응답 주면 그 응답에 빠져붙나니까. 응답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요. 서로 응답 받으려고, 서로 가지려고.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고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전부 과정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핍박이 와요? 과정입니다. 심지어는 뭣도 과정인 줄 아세요?
죽는 것도 과정입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에. 전부 과정입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목적을 전도가 아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 과정 속에서 시험 들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절대로 인생의 목표를 전도에다가 두고 서시길 바랍니다. 그걸 두고 그냥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전도 전략을 20가지를 다 정리해 놨다 아닙니까? 아멘. 우리 마음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5가지 기초.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인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5가지 기초는 5가지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부터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나 자신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리고, 다시 말해 복음으로 끝나버린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오래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늘을 사는 거다. 지금을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이 살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고민이 많죠?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아멘. 오늘 뭘 누리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비밀 속에서 힘을 얻으세요.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없다 부족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아멘. 나 자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타인과 만남 속에서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답이 안 되면요, 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기 시작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게 그게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이 사람이 복음 깨닫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다른 것 말고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걸 위해서 참아주고. 교회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새가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막 갈등하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걸 기다려주면서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자꾸만 딴 동기를 이야기해도 어때요? 다른 걸 이야기해도 아니,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닫는 날이 와요. 그게 팀사역이라고 해요.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답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치유하는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는 영적인 저주 재앙이 싹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답을 얻는 순간부터입니다. 가문에 여러분요, 계속 대물림 되는 거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12가지 문제 대물림 된다니까요.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저 땅에 있는 우리 형제와 우리 자식들은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요, 믿음의 영적 유산 남기는 그런 멋진 가정과 가문을 세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직업과 업에 대한 전문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가 치유되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요, 진짜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중심으로 서면 경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돈이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돈에 잡히고 돈에 묶이면 안 돼요. 그걸 전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흑암의 문화를 치유하는 지교회의 응답. 이 5가지의 기초가 여러분의 삶의 걸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힘을 얻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내 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 일을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5가지 합숙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훈련입니다. 혹시 우리 처음 오신 성도님들도 오늘 보니까 좀 있는데요. 쭉 해오다가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도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메시지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듣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남은 생애에 해가야 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축복을 주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뭐하게 하셔서 훈련이라는 건 뭐하는 훈련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늘 살아왔던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체질을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훈련.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도전시키고 이제는 사람과의 만남에 이젠 축복을 누리고 전부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우리가 생각하고 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딱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이상의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자녀들을 두고 하는 것도 내가 옛날에 생각하고 생각해왔던 그 기준만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면 그게 이제 가문의 대물림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 이게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그 이상을. 근데요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함께 가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들을요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 중에 최고 훈련이 우선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훈련 중에 최고 훈련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이제는 1차 합숙도 또 팀 합숙도 이제는 여러분 진짜로 70인 훈련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전도 합숙까지 제자의 응답까지 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자, 그리고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을 이제는 또 우리 단체가 앞으로 해나갈 우리 전도운동을 일으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 조직을 하나로 다 묶어서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집중 전도신학원입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말을 듣는 것부터 배우는 시작입니다. 우리 혹시 새가족 중에 오늘 해필이면 오늘 다 나오신 분들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군대도 막바로 들어가자마자 총싸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부터 해요? 훈련을 해요. 훈련을. 전도도 뭐가 돼야 돼요? 전도자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 이제 교회가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나하나 같이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뭘 세우고요?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중훈련을 받았죠. 훈련을 받는 성도들 훈련 받기 전하고 훈련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을 체험했잖아요. 어때요? 훈련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복음을 이 시대에 진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시대, 다른 게 변질되는 게 아니고 신학이 변질되고 목사가 변질돼 버리면 교회가 변질돼요. 그래 여러분,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자를 세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RTS고 또 RU 신학교라고 미국에 세워놨어요. 이건 뭡니까? 이제는 증인의 문서를 남기고 신학 자료를 자료화해서 남겨놔야 돼요. 자료화해 놓지 않으면 우리끼리 복음운동하고 끝나버립니다. 자료가 남고 문서로 남아져야 그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이 되어져요. 아멘? 그 조직과 그 시스템이 RU 신학교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복음 1세대의 과제입니다. 과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우리의 5가지 미래입니다. 엘리트를 치유하고, 문화를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고, 산업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 무너진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하게, 이미 지금 마찬가지 이미 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요. 여러분 저 지금 미국이나 지금 중요한 도시들에 지금 어떤 일이 동성애 합법화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면 지금 목사들 잡혀가는 시대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과세 법안 만들어서 지금 종교인 과세 먹이잖아요. 저기 책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냐? 단순하게 종교인, 자, 지금까지 종교인들도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위기 시대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나 혼자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갈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결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뭐 땅에 뭐 이런 계산 그것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 내가 최고 가치라고. 내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현찰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전도 한 사람 할 때마다 한 100만 원 씩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오늘 창대교회 가득 차볼 거예요. 전도 한 사람씩 하는데 100만 원 되면은 오늘 뭐 한 100만 원씩 다 받아가 얼마나 좋아? 현찰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오후에 캠프하고 캠프 마치고 나갈 때 거리순으로 캠프 이게 좀 값을 현찰로 주면은 정읍팀하고 상하팀은 겁나게 많이 받을 거고 그러네. 근데 우리 현찰이 아니요. 전도가 왜 이게 현찰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세상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복음 외에는 배설물로 보여질 만큼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답을 주고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에 전도하고 이거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를 품었는데 이번에 우리 들어간 저와 우리 렘넌트들 우리 4명 같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분들은 다른 것 같대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봐왔던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대요. 마음도 아팠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찌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뭘 가지고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을 지어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돈을 좀 주면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지한테 밥 맨날 퍼줘봐요. 그것 갖고는 그 사람 인생을 못 바꿔요. 여러분, 계속 밥 퍼주잖아요. 거지 아닌 사람도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왜요? 밥 먹으려고 그 줄 서가지고 있다니까. 계속 밥만 퍼줘. 그것 가지고는 인생을 못 바꿔요. 그 사람이 거지 운명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주인이 돼버려야 돼요. 그 가치, 복음의 모든 그 배설물이다. 여러분, 이제 모든 생각, 이제는 내 체질이 복음 체질. 아멘. 모든 생각과 판단, 복음에 유익하면 오케이.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사명과 한을 여러분 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몰랐으면 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감사하구나. 이야, 진짜. 저는 전라남도 광양군 옥구봉의 수평리 384번지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저희 동네 한번 와봐야 돼요. 토끼가 우리 집 앞에 와서 놀다 가는 집. 나는 거기 살다가 나무나 하고 소 이래 하고 그러다가 나는 갔어야 될 사람인데 세상에 이 대고창까지 와가지고요. 동남아 11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요. 얼마나 은혜 입었죠. 우리가 복음 하나 깨달은 것 때문에. 한이요, 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으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이룰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불평하고 있다? 빨리 나를 점검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모든 방향, 삶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으로 맞추고 가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일들이 이 방향과 이 흐름 속에서 전부 응답으로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 저는요 진짜 어디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요. 막 저는 진짜요 막 비행기도 타고 돌아다니고 싶고요. 어릴 때요 막 좋은 집에서 막 살고 싶고요. 막 이런저런요 많은 꿈들을 많이 꿨어요. 근데 하나도 가능하게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근데 세상에 전도하니까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 이번에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지만 솔직한 말로 육신적으로는 힘든 건 많죠. 근데요 이제는 뭐요? 전도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곳 못 가보는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가고 싶은 데는 못 가도 못 가는 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만 늘 가면요 집, 직장, 친구 집, 직장, 친구 그러다가 휴가 한 번 나면은 놀러 요렇게밖에 못 다녀요. 근데 전도하려고 다니면요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자 그러면 가야 된다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못 가는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다 갈 수 있어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줄을 서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쳐다봤습니다. 쫙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쳐다봤어요. 야, 이 사람들 중에 말레이시아, 태국에 와서 전도하다가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쳐다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쳐다봤다니까 내가 가만히. 근데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 많지 않구나. 전도 때문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서 뭐 어디 뭐 사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바빠요. 마지막 날 우리 전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둘째 날 밤에는 바베큐 파티를 하재요. 이성 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바베큐 파티를 하자는데 저녁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만약에 바베큐 파티를 해버렸으면 구원의 길을 그 어마어마한 시간 다 놓쳐버린 거지. 근데요, 그거 바베큐 파티는 집에 가서 다 해도 되니까 요거 구원의 길 이번에 미션하고 함께 워크숍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전도하면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전도 선교. 1년에 월차 전부 뭘로 맞춰라? 대답을 왜 안 해요? 이명희 권사님, 월차 어디다가 맞춰라? 전도 선교. 권사님, 월차 어디다가 맞춰요? 전도 선교. 월차를 못 써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뭐 랩노트도 있다 그랬더니만은 전도 선교에 맞추세요. 휴가비 나오면 어디다가 맞춰요? 전도 선교. 왜 대답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여행 다니니까 자꾸 사고 나는 거예요. 월차 전부 여기다가 맞추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의 방향. 훨씬 행복해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고 가셔야 돼요. 모든 시간표가 열려집니다. 전도를 위해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으신다. 이번에 제가요 가서 얼마나 목이 마르는데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요, 랩런트가요 뛰어가더니요 물 한 병 사가지고 딱 주는 거 있죠. 야, 내가 그걸 받으면서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상을 하나님 잃지 않는다 그랬다.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라. 전도를 위해요. 이번에요 감사한 게 선교 가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십시일반요 전부 헌신하셔가지고요 이번에 선교 다 참여 갔다 왔어요. 헌금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렐루야. 선교지요 다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전도, 선교 전도를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잃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해요. 전도 선교에다가 모든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응답의 열쇠가 뭡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가 열쇠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열쇠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이번 12월 달 제가 광고를 해야지 하시면 못했어요. 광고의 주변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12월 달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세입니다. 특세. 뭔 말인지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 12월 달 한 달은 우리 기도로 2017년도를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2018년 하나님이 새해 주실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봅시다. 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현찰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 곁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대요.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예전에는 나 중심, 육신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맨날 나, 육신, 돈만 밝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됐는데 돈 없는 사람, 맨날 죽겠다고 찌질이 같은 사람들만 붙는데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선교지에서 여러분요 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요 전도하고 살아가죠. 전도자의 하늘 상급, 하늘에 가서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내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해집니다.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걸 보고 팀이라고 이야기해. 내 곁에 전도팀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그 어떤 재물,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가서 받는 정도, 천국 가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최고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재산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 증거와 이 비밀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전도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두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후대들의 학업과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